말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꽃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참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믿음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본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배경을 알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본시편 앞인 52편이 도액의 참소로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시편 다음인 54편이 집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사울왕에 의해 다윗이 쫓겨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인 53편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기에 때문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과 관련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점이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적인 이라는 뜻으로서 교훈을 주는 시라는 의미이지요. 마할랏은 슬픔, 고통을 뜻합니다. 즉 마할랏에 맞춘 노래란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각기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모든 행위가 부패한 욕망을 조차 행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악한 자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삶의 방식이 악을 조차 행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헛된 지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가진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과학을 또 경제를 운영하고 사업의 경영을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통해 인류의 발전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지식은 결국 인류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한 가지로 치우쳐 악하게 산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패한 욕망을 따라 악행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들의 환경과 능력에 근거하여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매장도 되지 못하고 그 시체가 짐승과 맹금수의 먹이가 되고 그 뼈가 뒹굴게 된다는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신론 자들을 그처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무신론자들에 대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기뻐 웃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독교인들이라도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보면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론으로 포장했을 뿐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론들을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에 놓여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무신론자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을 볼 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빛이 되고 그 가운데서 바른 인도자가 되고 바른 목소리를 내므로 인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신론자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에서나 또 학문의 분야에서나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계획과 꿈 위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초 위에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